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구분되어져 있기로는 두 개의 본문으로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죠. 하지만 주제로 볼 때는요, 하나의 주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을 살펴보면요, 이제 38절에서 42절까지를 보면, 이제 38절에 눈은 눈으로 그리고 이는 이로 갚아라 하는 이 말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21장 24절에 처음 등장을 하는 말씀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로 보자면요, 뭐 받은 대로 되갚아줘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초등학생 때였는지 중학생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요. 어렸을 때 TV 프로그램 중에 개그 프로그램에서 한 어떤 꽁트 같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 꽁트 내용이 뭐였냐면요, 한 원수가 있어요. 이 원수를 어떤 사람이 찾아가서 내 아버지의 원수, 내 칼을 받아라 해서 그 사람을 죽여요. 그러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이 죽은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내 아버지의 원수 죽어라. 근데 또 몇십 년이 또 지나요. 또 이 사람의 아들이 또 나타나서 내 아버지의 원수, 내 칼을 받아라. 이렇게 계속 몇백 년이 지나는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뭐 지금은 별로 재미가 없죠. 근데 그렇든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계속 복수가 이어졌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요, TV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이 복수라고 하는 주제는요,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유행했었던 드라마가 한 편 있죠. 아내의 유혹. 자기를 버린 남편을 찾아가서 이렇게 점 하나 딱 찍고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리고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복수는 나의 힘, 아저씨, 해바라기, 올드보이 등등 수많은 영화들 가운데 깔려져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당한 것에 대해서 복수해야 된다, 보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깔려져 있어요. 영화나 드라마 주인공이 당한 그 수모나 그 억울함을 되갚아주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가 대리만족을 하죠. 굉장히 뭔가 쾌감을 느끼고 뭔가 짜릿함을 느끼기도 해요. 그리고 저 악당들은 당연히 저런 짓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리만족을 느끼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주라는 이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속 시원한 이야기일 수 있어요. 내가 눈을 얻어맞았으면 그만큼 받은 대로 또 눈을 때려서 멍들게 한다는 것. 하지만요, 이 율법은요, 실제로 받은 만큼 되갚아줘라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니었어요. 이 율법은요, 오히려 도리어 내 눈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의 눈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너의 눈이 밤탱이가 되기 싫으면 상대방의 눈을 밤탱이를 만들지 마.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자꾸 피해자 입장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이만큼 얻어맞으면 나도 그만큼 때려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는 가해자의 입장에 나를 두고 이해를 해야 돼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라는 말을 우리가 가해자 입장에서 이해한다면 내가 상대방을 이만큼 때리면 이만큼 되돌려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맞은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맞으면 이만큼 되갚아줘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 상대방을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적용하는 게 맞는 거죠. 또 이 율법은요, 어떤 면에서는요, 지나친 보복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내가 눈을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다고 한다면 상대방에게 보복할 때, 복수할 때는 눈을 때리는 정도에서 멈춰야 되지, 막 강냉이 다 부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분노가 치밀어도 그 이상의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가 이 율법 가운데에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율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당한 대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내 몸이 소중한 것처럼 상대방의 몸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이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이 말을 이렇게 들었지만 복수해도 된다라는 말로 너네가 이해했겠지만 그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38절 이후에 39절부터 이렇게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런데 이 구체적인 해석들은요, 상당히 실천하기 어려운 것들이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 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쉬운가요? 아니, 한쪽 뺨을 맞았으면 이것도 화가 나서 그냥 거기에서 복수하지 않고 꾹 참고 넘기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맞은편 쪽 뺨도 돌려대라고요?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또 갈수록 가관이에요. 누군가가 소송을 걸어서 너의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거든 겉옷까지도 내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오리를 강제로 걷게 하거든. 그러니까 오리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수치로 따지자면, 킬로미터로 따지자면 한 2km 정도, 2km 정도를 너로 하여금 억지로 같이 걸어가게 하거든 2km만 걷는 게 아니라 4km까지 함께 걸어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누군가가 뭔가를 달라고 하면 다 주고 너에게 뭔가 꾸고자 하는 사람,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다 꺼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솔직히 이게 말이나 돼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 달라는 대로 다 주고 꺼달라는 거 다 꺼주고 집안 다 거덜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실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이거를 이대로 해석하는 건 조금 뭔가 무리가 있다, 우리가 다르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실제로 이렇게까지 참고 용서하고 더 내어주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건 가해자의 그 부당한 요구나 그런 폭력에 대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라는 이야기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오른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쪽 뺨을 돌려대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때렸는데 왼쪽 뺨을 돌려대면 손등으로 치게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 이 손등으로 치는 거는요, 상당한 상대방에 대한 모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왼뺨을 돌려대서 맞아가지고 모욕을 당하라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까지 모욕감을 주었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그렇게 해서 비폭력적으로 저항해라, 이런 의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왼쪽 뺨 돌려줬을 때 왼손으로 때리면요? 아니면은 때리는 사람 왼손잡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가져라고 하는 이 말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법적으로 원래는 그 당시 법적으로는 몇 킬로 이상 강제로 끌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 예를 들어서 그게 뭐 3kg다라고 하면은 2kg까지 가자고 했는데 일부러 3kg 이상 4kg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부당하게 4kg까지 걷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저항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이런 해석은요, 가해자의 그런 부당한 요구나 그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고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심한 폭력을 당하라, 이런 해석은요 너무나도 상당히 비약이 심해요. 이런 행동은요, 기독교의 정신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어떻게 기독교가 누군가를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런 행동을 하라, 이렇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게다가 39절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맞서지 말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기서 맞서다라고 하는 표현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저항하다, 대항하다의 의미예요.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이 됐든 간에 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해석은 조금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후반부로 들어가 보면요, 이제 후반부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원수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 이야기에서 어떻게 악한 사람들에게 비폭력적으로 저항하라고 하는 말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무슨 말이냐? 앞에서는 비폭력적으로 저항해라, 저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고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가서는 하지만 원수도 사랑해라. 이게 앞뒤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석은 앞뒤가 안 맞아요.
따라서 이 본문은 있는 그대로 내가 당하는 부당함과 억울한 일 앞에서도 보복하지 말고 참고 인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부당한 요구 그 이상을 더 요구한 것을 들어줄 수 있을 만큼의 선을 베풀라는 의미가 이 전반부 스토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래 다음 이제 후반부 단락인 43절에서 48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는 율법을 너희가 들었겠지만 아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43절에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율법에 없어요. 원래는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말만 있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라라고 하는 율법에 이 원수를 미워해라 이런 표현은 없어요. 율법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럼 원수는 미워해도 되는구나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웃기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어떻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할까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이해해요.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구를 보면 뭐라고 이해해요? 취하지만 않으면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요. 게다가요, 그 뒤에 오는 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쏙 빼놓고 이해해요. 취하지만 않으면 여기에 이거는 술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술 마셔도 된다는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 뒷말이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이 본문을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술 마시는 게 죄는 아니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게 그 본문을 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의 사고방식은요, 상당히 악한 방식으로 작동을 해요. 술 마셔도 되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표현을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는 게 그렇게 우리에게 낯선 일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요, 게다가요, 솔직히 제가 설교하면서도요, 이런 거는 참 많이 느껴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통해 말씀의 바른 해석을 들려드려도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듣고요, 자기한테 불리한 거는 잊어버려요. 아예 지워버려요. 빼고 들어요. 참 신기하죠.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말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굳이 이것을 언급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말을 너네가 들었겠지만 그게 아니야. 원수도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솔직히 이거 말은 굉장히 멋있어요. 멋있죠. 말은 멋있어요. 원수도 사랑하여라. 되게 철학적이고 뭔가 이상적이고 되게 좋은 말이긴 하잖아요. 근데 현실 속에서는 어때요? 설교 듣고는 그렇게 살아야지 그러고 나가가지고는 딱 원수를 맞닥뜨리는 그 순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게 인간이야?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행동을 하고 살아갈 수가 있지? 내가 저걸 어디까지 참아줘야 되지? 어느 정도 인간다워야 인간답게 대해주지? 이런 생각으로 막 내가 당한 이 숨을 어떻게 갚아주지? 이런 생각으로 막 가득 차죠. 네? 그죠? 저 여러분이 그래요. 로마서 12장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악에게 지지 마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주어라. 그렇게 해서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두어라. 이 말이 뭘까요? 본문과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래 복수하고 싶지만 내가 너한테 선을 베풀겠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절대로 가만두시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면서 꾸역꾸역 눌러가면서 선을 베푸는 척해요. 그런 말일까요? 그렇게 해라는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를 잘 살펴봐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게 뭘까? 선을 베풀어서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아놓는다라는 말이 뭘까?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하나님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갖는 거?
그걸 말하는 걸까요? 엄밀히 따지면요, 복수할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서 꾸역꾸역 선을 행하는 것, 그거는요, 선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라고 했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지 꾸역꾸역 선인 척 해라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선이라고 하는 건요, 단순히 선한 행동을 행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수의 마음을 품으면 그건 선이 아니고요, 선을 품으면 그 안에 복수의 마음이 절대로 들어가 있을 수 없어요. 따라서 원수에게 선을 베풀어서 술술 쌓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복수해 줄 걸 기대하면서 속으로 그 사람이 몰락할 걸 기대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청부업자도 아니고 내 원수를 하나님의 손에 왜 맡겨요? 하나님 손에다가 칼을 쥐어주고서 하나님 저 사람 죽여주세요. 하나님 내 원수 저 사람 대신해서 때려주세요. 하나님 무슨 청부업자예요? 우리가 왜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선을 베푸는 척하면서 하나님이 갚아주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에 선을 베풀어서 원수의 머리에 숯을 쌓으라는 것은 그 진짜 의미는 너는 그냥 선만 베풀어라, 선만 행해라. 오로지 심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것은 너는 인정하고 그냥 내려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손으로 복수하려고도 말고 복수의 마음을 품으면서 칼을 하나님 손에 쥐어주려고도 하지 말고 오직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일만 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반부에서는요, 악한 자들에게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고 하는 그런 말을 너희들아 들었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부당한 요구나 그 폭력 앞에서도 훨씬 더 많이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후반부에서는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복수의 마음을 품지도 말고 가식적으로 선을 베풀지도 말고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을 베풀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이 멋지기는 하지만 지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걸 모조리 다 실천해야 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어느 정도는 지키고 어느 정도는 못 지키는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면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네? 어느 정도 선일까요?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라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진짜로 왼뺨을 돌려대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오른뺨을 맞거든 그냥 참아라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아니면 꾸역꾸역 참아가면서 선을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일까요? 뭘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몇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는 실천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요구는요, 확실해요.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려대라는 거예요. 돌려대는 척도 아니고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어야 한다는 거예요. 속옷을 뺏는 사람이 있거든 그것도 또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거기까지는 아니겠지?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로 어느 정도 이 100%에서 그래도 한 90% 정도만 실천하면 되지 않을까? 아니요. 그럼 98? 아니요. 100% 다 실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또 너무나도 빈틈이 없는 이 요구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우리가 이것들을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라고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헷갈리죠?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들을 다 100% 실천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사가 된다고 한들 이 요구를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해요. 당장 저부터도요, 오른뺨 때리면 나도 같이 때리지 왼뺨 못 돌려대요. 네. 두 대를 때리면 때렸지 절대로 못 돌려대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완벽하게 실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는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 이 이상적인 이야기들은 접어두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왼뺨을 돌려대는 것까지 못하고 참는 것까지는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거기까지만 이해하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무리 이상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이 현실적인 갭을 줄여가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이상을 낮춰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상은 그대로 있고 우리가 현실에서 그것들을 맞춰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상은 항상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상이에요. 이상이 내려온다? 그거는 이상이 아니죠. 이상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이상적인 거죠. 우리가 그 현실적인 갭을 맞춰가야만 하는 거예요. 실천하기 어렵더라도 그 자리에 두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이상적인 이야기를 실천할 수 있는 길이 그럼 아예 없을까요? 아예 없을까요? 오른뺨을 맞았을 때 왼뺨을 돌려댈 수 없을까요? 실천 불가능할까요? 아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 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크기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받은 용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깨닫는다면요,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용서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용서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것,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은혜의 크기, 사랑의 크기, 용서의 크기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화로 들려주셨던 이야기가 있죠. 10,000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 현재 시가로 따지자면요, 작게 잡아도 1조 원과 1,000만 원의 비유예요. 1조 원을 탕감받은 이 사람이 나가다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멱살을 잡고, 야, 너 나한테 빚진 1,0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해가지고 끌어다가 자기 집에 묶어놔 버려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그러한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함의 크기에 대해서는 잊어버린 채 나에게 고작 몇만 원 빚진 자 멱살을 잡아가면서 내가 너를 도저히 용서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큰 빚을 탕감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저지른 작은 실수, 작은 잘못, 그것들을 우리가 용서하고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의 크기, 은혜와 사랑의 크기를 안다면 어떻게 내게 원수라고 한다고 해서 복수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할 수만 있겠습니까? 뒤집어서 말하자면요, 남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절실하게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그 용서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제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은 했는데요, 그 크기를 잘 모르겠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 크기를, 내가 그 엄청난 크기를 경험하지 못했다면요, 경험 못한 걸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다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요구하는 것들이요, 결코 과한 게 아니라고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요구가 무겁고 과하고 너무 타이트하게 느껴진다면요, 어쩌면 우리 마음이 그만큼 완악해져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 용서, 그것은 무엇과 비교하더라도 잴 수가 없어요. 내가 평생 살면서 내게 있는 모든 원수들을 다 용서하고 나에게 범한 모든 결례와 실수와 잘못들을 다 용서한다고 하더라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용서와 비교할 때요, 비교도 안 돼요.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 거한다면요, 이 용서 불가능한 것 아닙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한다면 못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과한 걸 요구한다라고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왔기 때문에 과하게 느껴진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늘 내가 문제이지 말씀이 문제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떠나왔던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늘 십자가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